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리 가운데서 대환란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그것도 모든 그 시험을 다 받으셔야 됐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셨음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이제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르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는 그런 그 시험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볼 삼위일체 말씀이시죠. 큰 글자로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시는 겁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 결과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고요. 또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이 세상의 신, 그 이 세상의 신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길 자세가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땅의 그 천국, 지상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오래된 기간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경험하게 될 어떤 경륜의 끝이 이미 그 세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먼 미래, 2000년 뒤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래 살아봐야 얼마를 살겠어요? 70년, 80년 그거밖에 더 살겠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가셔야 다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거의 곧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다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도 다 못 다닐 것이다. 그러면 시간의 이 긴급함, 급박성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왕국이 시현될 기회가 계속 유지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의 메시지는 침례를 받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스테판이 선포를 하죠. 왕국 복음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서셨어요? 오시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럼 인자가 올 때까지가 언제로 밝혀져요? 사도행전 7장 56절로 밝혀진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할 것이라. 그 배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휴거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즉시로 대환란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일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사람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 죄의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 정부를 다 이양할 것입니다. 급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요한은 급하다고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아까 살펴봤던 그 명령,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AD 100년 그 이전에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요한일서예요. 또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이기도 하죠. 일반 서신이 위치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왕국이 바로 임하게 될 그런 그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지금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거듭남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거듭남하고는 달라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휴거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한 몸인데 원 바디예요. 한 몸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더라도 출생했다 하더라도 들어갈 몸이 없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강조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구원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 주셨을 때에 이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됐죠. 그 자체를 계명들이라고 했어요.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믿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병행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 계명들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조건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이 행위가 없으면 몰라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한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지 직접적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 특히 대환란 때 처한 유대인에게 속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멸망의 아들 이런 대상들로부터 이기라 그 말입니다. (4절이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특정한 기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리를 얻어요. 조건은 무엇이에요? 이겨야 돼요.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이냐?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행위를 통해서 이기는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을 때에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해당되어지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인 그 교회는 이미 휴거된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교회는 이 땅에는 지금 없는 상태죠. 지상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조건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겼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선물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이에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구원받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3장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우린 이미 앉혀졌죠.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이미 앉혀졌어요.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독특하게 대혼란 때에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그런 그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멸망의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사탄을 시인하라든지 하나님이라고 시인을 한다고요.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속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지만은 영접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신에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해요. 미혹돼서 속는 것이지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언제 깨닫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했다. 다니엘 9장에서. 지성소에 앉아서 앉는 자가 있을 것이다.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때에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최초의 고백이었죠. 사탄의 고백.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내가 올라가겠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처럼 내가 되겠다. 그러나 마침내 6천년 이후에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되는 그 부분에 자기가 가서 앉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계속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 있죠. 자신을 높일 것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그런 부분이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참수형을 자청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면 목 베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고도 시인해야 돼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죠. 제단 밑에 보니까 그런 목베임을 당한 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목베임 당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지 않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구원의 방법은 모두가 다 순교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려면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기 이웃을, 유대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은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누가 고발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발한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요. 히틀러 시대처럼,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러면 영웅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대환란 때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죠. 그러니까 대환란 성도들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내가 참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알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박해를, 고난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 모세가 준 10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후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살펴보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본문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제 근거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에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아니죠.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 비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문맥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자기 목숨 내놓는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표현도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참수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형제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알죠. 정죄받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안다.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안다고요.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서 3장 14절 말씀은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다. 오히려 사망에 거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 중단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기는 하지만은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한 몸, 원 바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상에는 무엇이 남느냐 그러면은 두 무리가 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무리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 무리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실제적인 유대인이에요. 또 한 무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무리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라라고 하는 것은 인장으로 표시받은 후에 그 무리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무리가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단의 결과예요. 고난의 결과예요. 고난의 결과 아주 정결하게 되어지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Christ예요. 대단히 중요한 용어죠.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선 문자적으로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영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 이후에 거듭남이 취소될 수도 있다.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한번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거듭날 방법이 없어요. 한번 잃어버린 구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언제냐? 어디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때까지 견뎌야 된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에 봤더니 계명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예요. 요한일서 포함해서 일반 서신의 특징이.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리가 두 가지가 중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들입니다. 대환란 교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음에 이 요한일서 5장 11절 이후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또 확신을 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잘 올바로 나누어서 볼 것이냐.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있다고 그랬죠. 지역 교회의 모든 교리는 바울 서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서신은 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있어서 완전한 교리예요. 온전한 교리라고 해요. 항상 순서가 온전한 교리를 통해서 부분적인 교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디에서 생겨요? 역순이라고 해요. 부분적인 교리로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른 경륜에서 진리, 말하자면 여기에서 대환란 때의 진리라든지 천년왕국 때의 진리라든지 그 진리를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시킬 때에 이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대환란 때에 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대환란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넘치면 감사가 없어요. 넘치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아주 어려움 당하던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 남자분 같으면은 군대 생활이 떠오를 거예요. 그 조그만 성자 겨우 그 군대 그 상의에 포켓에 들어가는 것.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 화장실이라고. 화장실에 가서 펼쳐놓고서 오래 있지도 못하죠. 선임병들 눈치 봐야 되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 요즘은 한 사람 앞에 성경 몇 권씩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넘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만 들으면은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 말을 못하게 돼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내에서도 그렇다고 말이죠.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봤을 때에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얼마만큼 큰 대가를 내놓아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거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봤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만큼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서신 읽을 때에 요한일서 포함해서 일반 서신 읽을 때에 대환란 교리와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는 교리를 잘 올바로 나누어서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그러나 모든 구절들은 다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구원면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대환란 때에 세상을 이기는 유대인들처럼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